지난 8월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계 전체에 있는 다 나라가 합쳐서 한 곳에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올림픽이라고 한다면, 이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이 경기, 여러 종류의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하나가 있었다면 축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영국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선수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우승을 하면 이 군대를 이제 안 가도 되는, 이 면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에는 한일전이었잖아요.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어요. 결국은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얻었고 20명이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근데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번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것은 이번 그 국가대표팀을 감독하는 김학범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서 봤습니다. 꼭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 강릉에 있는, 그때는 농고였었는데 지금은 중앙학교라고, 강릉 중앙고등학교에 가갖고 이제 후배들한테 열렬하게 응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도 갖고, 그래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학범 이 감독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늦게 시작을 했고, 특징이 뭐냐면 프로팀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실업팀에서, 은행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원이 돼갖고 그냥 그 은행원으로 평생 살 수도 있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축구를 저 사람들만큼 그라운드에 나가서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준 탤런트가 있는데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교에 가서, 명지대인데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 길을 쭉 파게 되니까 명장이 된 것이지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어록에 들어갈 만한 좋은 말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본인만의 특징을 살리십시오. 뭐냐면 남의 것을 따라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이 갖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가지고 한숨 쉬고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그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학범 감독이 성공을 한 것은 자기만의 축구를 잘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재주가 있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이것도 저거 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서 나를 바라보고, 이런 눈을 갖고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분명히 각 사람마다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좋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을 함께 사장해버려요. 그래서 사용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야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결국 나를 제한하게 됩니다. 나를 제한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나를 제한한다는 것은 내가 원래 나에게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나에게 반대를 하는, 그래서 나를 제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사사기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사사기를 점검하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두 인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사람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사람이에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 장애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를 못 썼어요. 왼손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적장을 이제 결국은 칼로 찔러 죽여서 승리하게끔 하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전쟁에 나갔냐면 어디 하고서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600명 죽이고 이겼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은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이고 이제 새로운 환경이 다시 돌아왔어요. 4장에 와서는 또 다른 환경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사사기 1장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나올 겁니다 라고 한 것이 역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이미 읽으셨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 가지의 패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그런 이스라엘의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세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럴 때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연결된 거예요. 죄를 져요, 벌을 받아요, 못 살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웠다라고 하면 쭉 두 개 보게 되면은 죄를 졌구나, 뭐 이렇게 앞에 것을 이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전에 있었던 것과 환경과 배경과 그 무게가 엄청나게 다르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렵게 하시는 그 심판이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전에는 외부에서 있던 왕들이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마치 해삼처럼 생긴 그 지도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들어왔어요.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 외부에 있던 왕이 들어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왕인 거예요. 가나안 나라 안의 왕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땅을 정복하면 가나안 사람 다 내쫓아 그랬잖아요. 근데 내쫓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을 잘 알아서 농사 지을 때 도움을 줘. 그리고 그 노동력을 동원해서 노예로 삼으니까 삶이 편해. 그래서 하나님 없애 그랬는데 남겨뒀어요. 그 남겨둔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땅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4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했을 때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함께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강성해진 거예요. 얼만큼 강성해졌는가 하면은 철병거를 900대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철병거 하나는 핵폭탄 하나와 똑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핵폭탄 900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항합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년 동안 학대를 했다고 이야기돼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히 학대했다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게 아니라 쥐어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못살게 굴은 걸 얘기하잖아요. 빨래 짤 때 끝까지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막 얼굴 빨개지고 끙끙거리면서 짜는 것처럼 그들의 피를 짰다는 거예요. 그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누가? 글쎄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그 왕이.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니만큼 이제는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 것 같으니까 힘든 거 느끼니까가 아니라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때
손을 쓸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외부인도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쫓았거든요. 내쫓고 그 다음에 막 정복을 하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막 이러다가 막 힘을 모아서 지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너희들이 학대했지, 그러고서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2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정당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삼손과 같이 대단히 힘센 사람, 골리앗과 같이 장수, 그래서 사람들 딱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전략도 대단히 잘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겠지. 우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20년 동안이나 쥐어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드리면서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에훗도 그렇고 삼갈도 그랬지만 이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신데, 참 이건 아니신데 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수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신분 4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여성 하게 되면 사회 진출이 뭐 약속이 되어 있죠. 어느 나라는 수상이 여성이고 대통령도 또 CEO도 그렇고 뭐 정말 높은 자리 사회에서 뭐 여성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그 자리를 못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좀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를 진출하고 많이 오픈이 된 것은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크게 이렇게 점프를 해갖고 여성 권위, 그러니까 신장된 것은, 여성의 권위가 신장이 되는 것은 1960년대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6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60년이 안 되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우리 남성들은 아마 기어다니지 않을까, 이 여성들의 사회에 그냥 붙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참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판단도 빠르고 여성이었어요. 요즘은 그런데 그때는 여성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존재감도 없었어요. 여성은 being이 아니라 thing이었어요. thing, a thing.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a thing, 그냥 물건에 불과할 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만 해도 그랬는데 이때는 훨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위치,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성을, 그것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 여성을 세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전쟁 아니에요, 전쟁. 전쟁이면 그래도 좀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라피돗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줌마예요. 지금 이분이 아줌마가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고서 지금 뭐 주걱 들고 나왔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그 상대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아줌마가 떨쩍하니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는 여성 직업 군인도 있고 요즘 군인 가운데서도 뭐 여성이 아주 특출난, 심지어는 파일럿도 있고, 이제는 남녀가 이제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까? 어떤 사사가 우리한테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 그것도 아줌마가 딱 나타났다.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이거 지금 농담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황당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드보라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뭐 아멘 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들 많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시키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잊고 있냐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번민과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잊고 있어요. 사람인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엄청나게 마음속에 고민을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인데 나는 지금 가정주부입니다. 나는 여성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아줌마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난 전쟁 모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자신을 제한했을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기 저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면 자신을 제한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어느 구석에도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 말이 자신을 제한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할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주저하지 않고 Yes, I'll do it. 어떻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 궁금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4절에 보게 되면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인데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여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뒤에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의 일을 했었고 재판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의 역할을 한 것과 재판의 역할을 한 것의 그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선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뭐 이런 걸 이렇게 갖다가 주면 받아서 받은 것을 여기다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는 뭐에 예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하면서 귀를 항상 기울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얘야 가서 이 말을 해라 하면 가서 전달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항상 예민했던 사람이다. 귀를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따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마는 지혜로운 재판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곤란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에 지혜로운 솔로몬이 된 것이죠. 역시 재판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항상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드보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소원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무슨 소원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누구하고 일할 때 가장 편안하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사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을 잘 전달받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사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민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나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생각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면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끌고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인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즐겨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들어서 쓸까 할 때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까? 우리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죠. 이렇게 되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깝깝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에훗 봐라, 왼손잡이 에훗 봐라, 농부 삼갈 봐라, 여기 여인 드보라 봐라. 내 기준은 너희들의 기준과 다르다. 나에 대해서 예민한 자, 내 말을 청취하는 자,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나는 사용한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눴는데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최고의 것이라 생각해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내 생각을 잘 발전시키고 policy하고 윤택나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예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드보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세요. 방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하십시오. 자기를 제한하지 않는 거죠. 나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나 자신을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민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우리를 제한합니다. 나를 심사하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또 공동체를 두고 심사하고 판단을 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연관 별로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문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것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데 내 생각,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서 지금 무엇인가를 드라이브를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쓰임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쓸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린다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죠. 만일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로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 그 성숙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누구 해볼 사람 손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결정해갖고 나한테 와봐,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나중에 재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환경 가운데 최고의 사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로 보면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기준은 분명한 거고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성의 몸이지만 나가서 전쟁을 싸워야 해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불면증이 걸렸을 것 같아요. 여성을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불면증이 있다는 그 말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이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동역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매번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가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켜 준 것을 알아서 너무 기뻐했어요. 이 바락. 제가 1, 2부 때 이 조크를 했는데 1부 때는 웃어주시고 2부 때에서는 안 웃었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제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전 대통령의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랬잖아요. 카카오톡 그랬잖아요. 예, 역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오바마 이거 흉내를 냈는데 카카오톡 그렇잖아요. 카카오톡. 역시 제가 잘 약간 좀 뭔가 이거를, 이 부분 편집 안 해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전쟁 나가서 싸워서, 너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 싸워서 뭐 이렇게 이기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전에도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누앙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명한 것은 너 전쟁 나가서 싸워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적군을 내 손에 붙이게 한다. 저 적군을 이기게 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드보라는 그래도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락은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와?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을 일본군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미가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탁 이제 나는 죽으러 갑니다. 그래서 딱 마시고 딱 무장하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항공모함 그냥 안으로 딱 들어가고 상대를 격파시키는 그거. 지금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워. 어떻게 핵폭탄 지금 90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맨주먹으로 싸웁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약간의 도움이 되고 마음에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는 있지만 상대가 워낙 강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전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드보라도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락도 마찬가지로 제한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러면 바락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을까? 평상시에 드보라는 하나님께 청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그 민감한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락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여기 8절에 보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면 바락 그 사람이 드보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 나한테 가서 전쟁 치르라 했지. 함께 갑시다. 당신 가면 나도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런 말한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심부름 보내면 형 나랑 같이 가면 나 가고 아니면 안 갈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왜 나만 시켜? 같이 가. 그러면 죽어도 같이 죽자. 뭐 이런 생각이 거기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결국 남자 같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또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세워서 그러냐. 알았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기도나 열심히 해주십시오. 라고 툭툭툭툭 걸어가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바락은 영적인 눈이 떴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결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끔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게 뭐지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 답을 받지? 라고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바로 거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함께 가는 것은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가 있다면 이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드보라와 함께 가자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니 우리 함께 가십시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락이 자신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잘 발견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형편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이 정말 best way일까? 어떤 것이 best resolution일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의 장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앞에 걸어갔던 선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그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간 분들이죠. 근데 거기에 사사를 쭉 열거하면서 드보라는 없어요. 그 대신 바락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사사죠. 바락, 삼손 입다. 몇 명 추리셨어요. 몇 명 추린 가운데 드보라의 이름은 없지만 바락,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제1인자였던 드보라만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을 했던,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던 이 바락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과 겸손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순종과 겸손.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말랑말랑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혼동스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죠. 말랑말랑한 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서라 하니까 서는 거예요. 군사력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성이지만 드보라가 왔을 때, 나에게 얘기했을 때 여성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겸손합니까?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정말 이 바라기의 아름다운 모습은 드보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로 알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떨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요, 정말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그것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과 겸손의 옷을 입어요. 나는 나의 자신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과 그것을 훈련하는 것과 순종과 겸손, 말랑말랑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 개인이 바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 모든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 줄 아세요? 뭐가 준비된 공동체인 줄 아세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 드보라도 바락도 그리고 제3의 인물이 또 나옵니다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때 홀로 치른 게 아니라 함께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바락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동역의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개인은 개인 거지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부부끼리 자녀들과 함께. 그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도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당회도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집사회도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에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역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터인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겼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이겼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역의 출발점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교회를 동역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전제가 출발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면은 이번엔 날 도와줘, 상대 일이라고 하면 이 다음번에는 너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give and take가 있을 수 있어요. 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교회를 세우신 것,
모든 가는 방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의 음성을 함께 들어야 하는 이것이 출발적인 것입니다. 거기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보라하고 바락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약간의 잡음이 생길 때에는 내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이 할 것을 보면서 자꾸 훈수를 두는 거예요. 내 것은 엉망이고 망가져 있는데 남의 것만 잡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정말로 성숙한 사람,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드보라는 바락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나 바락은 드보라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함께 하나의 일을 해가는 것, 한계를 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계 안에 있는 나는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특징을 은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로 세웠으면 교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섬기면 섬기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한계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동역이니까 모두가 다 하나의 greater cause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에 둬야 할 것, 출발점에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함께 기울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말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말랑말랑한 개인이고 말랑말랑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들어서 빚어 가시죠.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불일듯 하여서 최선을 다하되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라고 하며 격려하며 함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휘어져 있는 추수밭을 향하여서 누가 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불편한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여,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헛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만 클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되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